20여일 동안 주님과 동행하셔서 그런지 몰라도 우리 장로님의 기도도 그렇고요. 또 많은 분들이 이 자연 만물의 아름다움에 감사와 찬송을 올리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홍매화로 분홍색으로 채색을 하시더니 이제는 개나리 또 산수유로 노란색으로 그리고 벚꽃으로 흰색으로 다양한 색깔로 세상을 아름답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의 그런 고백으로 느껴집니다. 이 나실인들은 누가 시키지 않았어요. 근데 스스로 자원해서 하나님 가까이 또 하나님의 일들을 맡아 감당하고자 스스로 나실인 서약을 하고 그 삶을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나실인들은 레위인이 아니었습니다. 제사장들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평범한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고 싶은 열망, 하나님 가까이에서 살고 싶습니다. 주님 일 맡아 감당하고 싶습니다. 이 나실인이 어떤 힘겨움과 그 규례를 지키는 어려움이 있는지를 알면서도 주님 가까이 살고자 하는 삶을 결단하고 이 나실인으로 살기를 소원했다는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성별하신 일, 성막을 지키고 또 성막에 관련된 일을 하는 것은 레위인들에게만 주신 일이요, 또 제사장들에게만 주신 일이었습니다. 이것은 혈통의 문제이기 때문에 하고 싶다라고 다른 지파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도 내 인생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싶습니다. 이 마음으로 나아가는 자들에게 길을 열어주셨는데 바로 이 나실인이라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특별하게 하나님이 열어주셨기 때문에 제사장보다 레위인들보다 오히려 더 성결의 구별에 힘겨움이 있었던 자리가 바로 나실인들의 신앙의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나실인의 의미 안에는 구별된 자, 세속과 분리된 자, 자신을 성별하여 하나님께 헌신하기로 서원한 자. 여러분, 세상과 분리된 삶, 또 삶을 들여버린 삶, 또 성별된 그런 구별된 자로 그들의 삶의 의미가 그렇게 되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열망하면서 나실인으로 서원하고 살아가는 자들이 있었음을 볼 때 여러분, 그 힘겨움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 가까이서 살고 싶어요. 하나님 일을 맡고 싶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그들을 기뻐하셨을까요? 여러분, 주님 앞에서 주님 가까이에서 주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드리는 충성스러운 주의 종들, 성별한 주의 종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에 나타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시는 음성으로 여기고 우리 25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내 주인의 즐거움에, 세상 즐거움이 아니고 주인의 즐거움에, 너의 그 충성과 내 마음을 흡족해 주는 나의 가까이 있고자 하는 열망을 내가 알아. 그러니 이제 너는 네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 안에 있는 그 연합의 삶으로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충성스러운 종들에게 말씀하신 것만 아니라 오늘 나실인들을 향해서도 하나님께서 얼마만큼 그들을 기뻐하셨을까? 이 음성을 들려주시지 않았을까? 우리가 신앙 안에서 하는 일들, 직분 맡아 하는 일, 감사, 사명 맡아 하는 일들, 여러분, 우리에게 짐이 아닙니다. 사순절 영적 여정이 여러분을 통제하고자 함이 아닙니다. 그 일을 통해서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기쁨을 누리고자 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스스로 자신을 들여 나실인으로 살면서 혈통으로는 하지 않아도 될 일이에요. 그런데 주님 하고 싶습니다, 맡겨주세요 하면서 스스로 절제하고 성별하는 나실인들, 얼마나 주님이 기뻐하셨겠어요. 시편 기자는 시편 73편 28절을 통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주님, 내가 주님 가까이 하는 것, 이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복이에요. 주님 가까이에서 주님이 내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다 그걸 느끼고 체험하면서 그 주님의 행적을 전파하며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 주님 가까이 하는 것이 여러분에게도 복인 줄로 믿습니다.
시편 84편 10절에서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러분, 악인과 함께 아무리 출세해서 대단한 높은 자리에 앉아 있는 것보다요, 사람들 인정해 주지 않아도 내 하나님 가까이에서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내가 다른 어떤 곳에서보다 행복한 삶입니다. 아마도 나실인들의 고백이 이 고백이 아니었겠습니까? 이런 열망과 소원, 이런 마음으로 우리는 사순절 영적 여정을 걸어왔고 남은 시간도 이 마음으로 주님께 더 가까이, 주님과 더 친밀하게 살아가기를 소원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에서도 나실인과 같은 마음을 품고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은 이것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너희들이 이 시대에 나실인이다, 그런 마음만 품고 살 게 아니라 나실인의 정체로 살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우리의 정체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미 다 아시는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새기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를 향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거룩한 나라다.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다시 말하면 오늘의 시대에 구별된 자들, 오늘의 시대에 복음의 증인으로 사는 성스러운 주의 일을 감당해야 할 자들이 바로 너희들이다. 너희들은 거룩하게 구별되었어. 너희들은 제사장과 같은 그런 역할들을 감당해야 돼. 너희들은 이 시대의 나실인들이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시작한 우리들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이스라엘 민족도 레위인도 아니기에 우리는 나실인으로 살 수가 없어요. 아니, 하나님의 자녀도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 영으로 다시 태어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참여하는 이 시대의 나실인으로 삼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한다면 주님 가까이에서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기쁨이 여러분 가운데 넘쳐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사순절 영적 여정을 걷고 있는 지금 이 나실인으로서의 구별된 삶에 대한 말씀이 너무 반가운 것은 주님과의 사귐, 주님과의 연합, 성령의 충만함. 여러분, 똑같은 이야기일 수 있어요. 근데 이 자리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 뭐냐?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죄악의 길을 걸으면서 어떻게 주님과 사귈 수 있어요? 내 본능과 욕심으로 살아가면서 어떻게 주님과 연합할 수 있어요? 그래서 레위기에서는 주님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왜요? 하나님과 사귐의 관계로 살아갈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과 사귐으로 함께 살려면 하나님의 거룩함에 함께 동참해야 된다. 하나님과의 사귐, 하나님과의 연합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 기본적인 전제 조건이 바로 거룩으로 구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실인은 어떤 성별로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자신을 드렸고 또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룩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오늘 말씀을 통해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로는 포도주와 관련된 음식을 나실인은 완전히 먹지 말라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3절 4절을 읽어보면 포도주는 물론이요 포도주즙, 포도주로 된 초, 건포도, 포도씨, 껍질까지도 먹으면 안 되었습니다. 포도나무에서 열리는 거 모든 건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이스라엘에서 포도주는 음료입니다. 일상에서 항상 접하던 음료를 나실인이 되어서는 먹지 못했다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평소에 삶 속에서도 느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검진 받을 때 또는 수술을 하기 전에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죠. 뭐라고 하죠? 내일은 금식하고 오세요. 아니면 때로는 아예 물을 먹지 말고 오세요. 그것을 머리로는 압니다. 그런데 우리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아침에 일어났어요. 근데 딱 컵에다 물을 따라서 자기가 한 잔 꿀꺽 하다가 그게 생각이 나는 거죠. 이 본능의 힘이 대단한 것입니다.
식탁에 있는 과자 부스러기 나도 모르게 손이 가면서 아침에 참았어요. 점심도 참았어요. 그런데 나도 모르게 손이 쭉 가면서 입에 어느새 과자 부스러기가 들어가 있는 이 본능의 힘이 대단한 것이죠. 특별히 음식은 아주 사람의 기본적인 욕구요. 포도주는 일시적인 기운을 북돋을 뿐만 아니라 취하게 할 수도 있는 음료로서 더 유혹받기 쉬운 그런 음식이었는데 하나님이 철저하게 포도나무에 포자가 들어가는 건 아무것도 먹지 말아라. 여러분, 이 말씀은 왜 나실인들에게 주는 것일까요? 우리에게는 어떤 거룩을 이야기하시는 것일까요? 우리의 육체적 본능이 주는 무의식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사귐의 관계를 위한 거룩이 구별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 본능, 내 무의식 속에서도 내가 나실인이지, 내가 하나님과의 오늘 사귐의 관계로 살아가는 사람이지, 우리의 본능을 이기는 거룩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식을 먹을 때마다, 식탁에 앉을 때마다, 목이 마를 때마다 이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구별하여서 살아가는 나신인으로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무의식, 여러분의 본능에서도 주님 앞에 구별된 거룩이 나타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나도 모르게 손을 뻗쳐 하지 말라 한 거 하는 게 아니라 내 무의식 속에서도 꿈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즐거움. 여러분, 이번 영적 여정이 그렇습니다. 하루 3번 이 시간을 내기 위해서 늘 그 중심으로 시간을 조정하고 하나님을 떠올리는 모든 과정이 내 삶의 체질화될 때에 우리는 본능으로도 무의식으로도 우리 하나님과의 사귐을 가질 수 있는 거룩한 자들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로 나실인들은 본능 안에서도 무의식 안에서도 거룩을 살아라. 두 번째로 나실인들은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아야 했습니다. 오늘 5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여러분, 우리가 머리카락 미용실에 가서 또 이발소에 가서 자르는 이유가 뭐죠? 먼저 단정하게 보이고 때로는 멋지게 보이고 우리의 원하는 스타일로 만들고 미용의 목적이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머리가 길면 불편합니다. 편의의 목적도 있는 것입니다. 머리 스타일에 따라서 어디에 신경을 쓰고 살아가는지 알 수가 있어요. 최근에 많이 삭발하는 분들이 보여지는데요. 이 삭발, 자신의 의지가 가장 잘 표현될 수 있는 것이 머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머리를 다 잘라내서 자신의 의지를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향유와 옥합을 깨뜨렸던 마리아도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발에 붓고 무엇으로 예수님 발을 씻겼어요? 자기의 머리털로. 나의 가장 소중한 머리털, 내 인생의 중심이 되는 이 머리털보다 더 소중한 것이 주님의 생명, 주님의 걸음, 주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드린 것이죠. 그처럼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는 까닭은 사람에게 잘 보이고 싶은 마음, 내 스스로 만족하고 싶은 마음, 내 편함을 추구하고 싶은 마음, 그 자리에서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의 삶을 살아내는 그 삶이 나실인이기 때문이라는 말씀인 것이에요. 머리카락을 기릅니다. 머리가 참 길러서 이제는 좀 잘라야지 되겠다, 주변 사람들이 말해도. 여러분, 긴 머리를 보면서 스스로도 내가 나실인이지, 언제나 그것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도 그 머리카락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은 나실인이야, 더 이상의 시선과 평가가 필요가 없어요. 그 사람의 시선과 평가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간다는 당당한 신앙 고백이 이 긴 머리, 주님이 나실인에게 주신 이 나실인의 규례를 지키는 일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 목사들은 장례 때 이 로만 칼라, 까만색 옷에 여기 가운데 있는 로만 칼라 그 옷을 입으면 넥타이 메고 갈 때는 별로 안 쳐다보는데요, 그거 입고 가면 사람들이 많이 쳐다봐요. 그래서 말도 행동도 조금 더 조심이 됩니다. 여러분도 십자가를 딱 이 밖에다가 이렇게 걸고 다니면 아마도 사람들 의식이 많이 되실 거예요. 또 교회에서 어떤 행사를 할 때 아마 이런 사순절에 많이 해보셨을 텐데, 펜던트를 탁 만들어 가지고 가슴에 채워가지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라든지
어떤 캠페인을 붙이고 다닐 때 사람들 많이 의식이 되셨을 거예요. 그래서 교회 밖에서는 뗐다가 교회 들어올 때 차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사람에 대한 의식, 사람에 대한 평가. 여러분, 나시린의 긴 머리가 얼마나 의식이 되었겠어요. 그처럼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은 사람들에게 나는 나시린입니다, 나는 나시린 서약을 지켜가는 사람입니다, 당당하게 신앙 고백을 드러내는 삶인 것입니다. 오늘날의 신앙인들 가운데는 자신이 신앙인임을 숨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때때로 선택하여 드러냅니다. 교회에 올 때도 예전에는 성경책을 다 들고 다녔어요. 스크린에 다 비춰주니까 편하게 털레털레 오다가 동네 사람이 어디 가세요? 아, 좀 마실 좀 나갑니다. 교회 간다는 이야기 안 해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신앙을 부끄러워하고 자신의 신앙 고백을 드러내지 못할 정도라면, 사람의 시선, 사람의 평가, 그리고 자신의 편의를 넘어서지 못하는 거룩이라면 과연 그 거룩으로 영생의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소유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세상 앞에 나는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임을 당당하게 드러내는 신앙 고백. 여러분, 두 번째로 나시린의 이 규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도 이 신앙 고백으로 살으라는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있습니다. 이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나시린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은 시체 가까이 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이 세 번째 규례는 우리하고 좀 상관없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에서는 상례부가 장례가 나면 운구를 해주셔요. 그래서 상례부가 조심해야 할 그런 규례 아닙니까? 또 목사도 임종의 시간에 함께 기도하고, 또 장례 때 관에 손을 얹고 기도하기도 하고, 임종 때에는 돌아가시는 분 그 마지막 호흡에 함께 하면서 또 돌아가셨더라도 머리를 쓰다듬고 식어가는 그 열을 느끼면서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해드리고, 이 시체를 가까이 해요. 그럴 경우를 제외하면 우리와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규례는 더더욱 실제적인 거룩으로서의 성별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에서 8절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그의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라도 그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음이라. 같이 읽습니다.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그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니라. 이 나시린들은 부모 형제 장례에도 가지 못하도록 하셨어요. 오늘날 생각하면 한편 너무한 것 아닌가.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되 너희 부모, 너희 형제가 죽었을 때도 그것도 해당되니까 가까이 가지 말아라.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자신의 부모님의 자녀된 도리로서 그 마지막 순간, 또 인간된 마음으로 그 마지막 길을 가는 것을 지켜드리는 마음, 이것이 오히려 효성의 마음 아닐까요?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셔놓고는 이게 무슨 말일까? 형제의 죽음 앞에 함께 애도하는 것이 마땅할 텐데 이게 무슨 말일까? 여러분, 그런데 이 자리 안에 하나님 앞에 구별돼야 할 거룩의 성별의 요소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나시린이면 이미 하나님 앞에 드려진 자라는 거예요. 이미 드려졌어요. 나시린의 삶은 이제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가족의 것도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께 드려진 하나님의 것입니다. 제단에 드려진 제물이 상황이 생겼다고 그 제단에서 내려와서 자신의 상황 다 해결하고 다시 제단으로 올라가는 일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헌신하여서 예물을 드렸어요. 상황이 생겼어요. 지난주에 내가 드린 예물 그거 다시 잠깐 주세요. 다음에 다시 드릴게요. 여러분, 그것이 진정한 헌신이요? 예물이 되겠습니까? 이삭이 번제단에 올라갔어요. 근데 갑자기 상황이 생겨서 조금 있다가 다시 올라올게요 하고 일 처리하고 올라오는 게 드려진 것입니까? 드려진 것은 이미 하나님의 것이에요. 드려졌으면 이제는 내 것이 아니라 제물과 헌신을 받으시는 하나님의 것이다. 이미 나시린은 그것을 알고서 서약했다라는 거예요. 이미 드려져 자신의 인생이 자신의 것이 아니에요. 가족들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이다. 우리가 여기에 주목해야 한다는 거예요. 시체에 손을 대고 말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부모의 장례에 참여하고 말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삶의 모든 상황 속에서 너는 이미 하나님 앞에 드려진 자로 살고 있느냐. 오늘의 우리 시대에 저와 여러분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이 시대의 나시린으로 이미 너의 인생을 나한테 다 드렸다고 하는데 드려진 존재로 살아가고 있느냐? 아니면 아직도 제단에서 살아 꿈틀거리고 도망쳐 자기 삶을 살고자, 세속의 즐거움을 누리고자 몸부림치는 죽지 않은 재물로 살아가고 있느냐? 드려졌느냐? 아니면 아직도 살아있느냐? 오늘 이 세 가지 나시린의 규례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포도주를 먹어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 머리카락을 잘라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 오늘의 시대에도 그렇잖아요. 주님은 그 규례를 가지고 그렇게 따져가는 한편, 그것이 바리새인과 다를 게 뭐가 있어요? 그 중심의 의미를 품으셔야죠. 세상 사람들은 이 세 가지 규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꼭 그렇게까지 해야 합니까? 꼭 그렇게 살아야 신앙입니까? 그러나 그렇게까지 한 우리네 믿음의 선배들, 수많은 선교사들, 그들의 젊음을 주님 앞에 드렸어요. 그들의 생명을 주님 앞에 드렸어요. 자신만 아니라 자녀와 아내의 생명까지도 주님 앞에 드렸어요. 왜 그렇게까지 해야 했습니까? 먼저는 주님 앞에 드려졌기 때문에. 그리고 나를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저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미쳐 있기 때문에. 자신을 들여 뒤돌아보지 않고 드려진 제물로 살았던 고귀한 나시린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예배의 기쁨을 누리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입은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고 계셔요. 너희들도 이 시대의 나시린들이다. 거룩으로 성별되고 주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을 너희 인생을 통해서 증거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에 나시린으로 살아가는 정말 거룩으로 성별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강단에서 거룩 이렇게 말씀한다고 어떤 분들은 이야기하셔요. 그러나 거룩을 이야기해야 돼요. 그러나 거룩은 말만이 아닙니다. 거룩은 실제요. 거룩은 생명이요. 거룩은 실천인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나시린처럼 성별되는 은혜가 이번 사순절에 더욱더 깊어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포도주를 먹어야 되느냐, 술을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머리카락을 잘라야 되느냐, 시체를 가까이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여러분, 그런 자리에 머물지 마시고 내 본능까지라도, 내 무의식까지라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성별되는 자로 살고 싶습니다. 사람들의 시선, 자기의 편의 자리까지라도 다 내려놓고 주님께 드려진 삶을 살고 싶습니다. 내 인생의 큰 문제 앞에서도 나는 이미 드려진 하나님의 사람임을 기억하고 몸부림치며 거룩을 위해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사순절에 여러분의 고백이 되셔서 거룩하게 성별되셔서 거룩한 주님과의 사귐이 날로 깊어지시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레위인도 아니었어요. 제사장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하고 싶고 하나님의 일을 맡아 감당하는 즐거움을 누리고 싶어 나시린으로 세워진 은혜를 알고 날마다 거룩으로 성별되어서 주님과 사귐의 관계로 나아갔듯이 저와 여러분도 우린 이스라엘 민족도 아니에요. 이방인들이에요. 그런데 주님의 사랑 가운데 주님의 자녀 삼아준 것 감사하면서 거룩으로 성별되어서 오늘의 시대의 나시린으로 복음 증거자로 각기 세워져 하나님과의 사귐의 깊이에 그 주인의 즐거움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